다시 한번 지난 46년 동안 베들교회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고, 또 무엇보다 우리 앞에 또 은퇴장로님들도 앉아 계시는데, 은퇴장로님과 은퇴 권사님을 비롯해서 베들교회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기도하시고 또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으셨던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여러분들은 교회 하면은 어떠한 추억들이 떠오르십니까? 아마도 우리 은퇴장님들께서는 처음 베들교회를 설립했을 때 첫 착공식에 삽을 이렇게 딱 푸시던 장면이 떠오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추억들이 있으실 텐데, 저는 교회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더운 여름에 진행되었던 여름 성경학교가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열심히 율동을 또 따라하고 찬양을 부르고, 무엇보다 그토록 기다리던 달란트 잔치 시간, 그때에 교회에서 주었던 떡볶이가 왜 이렇게 맛있는지 지금도 그 맛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청년의 때에는 모닥불을 이렇게 피워놓고 목이 쉬도록 밤새도록 함께 뜨겁게 찬양하고 또 눈물을 흘리던 기억들도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셨던 귀한 저희 믿음의 동반자요 또 배우자를 교회에서 만나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또 제가 목회자로 교회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나온 추억들을 하나하나 꺼집어서 생각해 봤을 때 하나의 단어가 저에게 머릿속에 딱 떠올랐습니다. 그 단어는 바로 감사라는 단어입니다. 교회를 생각했을 때 참으로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목사님의 고백처럼 교회가 너희를 키웠다, 교회에게 감사하라라는 그 말을 늘 저희 가슴에 품고 가슴에 새기면서 또 지금 제가 섬기고 있는 베들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46년 동안 또 베들교회 가운데 우리가 기쁜 일도 있었고 때로는 또 슬픈 일도 있었고 또 어려운 일들도 있었지만, 베들교회 가운데 지금까지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교회가 너희를 키웠다, 교회에게 감사하라는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인가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또한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 성경적인 정의들이 있겠지만 일반적인 정의로 우리는 교회를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다라고 흔히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 가득해야 이 땅의 교회들이 어느 순간부터 언제부터인가 힘을 잃어버리고 탈기독교화 되어버린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미 유럽의 많은 교회들은 텅텅 비어져 가 있고요, 미국 또한 지난 25년간 교회를 떠난 성도들의 수가 무려 미국 성인의 15%에 달하는 4천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어마한 숫자가 교회를 이미 떠났고 또 지금도 그러한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시대적인 상황 가운데 오늘날 교회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를 생각해 보기 전에 먼저 우리는 왜 그들이 교회를 떠날만 했던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1990년대 이전만 해도 일단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미국 하면은 미국과 기독교, 그리고 미국인 하면은 크리스찬이라는 단어가 자주 동의어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미국 화폐에도 또 어느 주에 가면 노스캐롤라이나 같은 그런 주에는 자동차 플레이트를 보면은 In God We Trust라는 그런 글귀가 적혀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미국에 왔을 때 그걸 보고 얼마나 제 가슴이 뜨거웠는지 몰라요. 가슴이 벅차고 이렇게 미국이라는 나라가 정말 기독교 국가 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의 흐름에 따라 1990년대 이후에 냉전 시대가 끝나면서 미국의 이민 정책이 바뀌기 시작하면서 많은 타문화권 사람들이 미국에 들어오게 됐고, 또 무슬림과 같은 타 종교인들도 많은 이민자들로 미국에 들어오게 되면서 기독교에 영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인터넷의 보급과 미디어의 발달로 인해서
다양한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많은 새로운 세계관들을 젊은이들이 접하게 되었고, 그 영향으로 전통신앙을 지키며 살아오던 미국의 많은 가정 안에서 다른 신앙의 목소리를 내고 또 그것을 용납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각자의 삶과 신앙을 존중해주는 미국 사회에서 지금까지 지켜왔던 믿음의 유산이 다음 세대로 계승되지 못하고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안타까운 소식을 우리는 듣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이런 외적인 요소 때문만은 아닙니다. 교회 안에들, 각 교회들마다 존재하고 있는 많은 또 문제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교회를 떠난 이들이 날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교회를 떠나는 이들을 크게 5부류로 분류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교회를 떠나는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언제든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명목상 크리스찬들이라고 합니다. 명목상 크리스찬들입니다. 이들은 기독교 문화는 너무나 좋아하지만, 그래서 교회 안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액티비티가 있으면은 그것에 적극적으로 참여는 하지만 아직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어떤 뜻과 생각과 이익과 유익과 만족이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언제든지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자들이라고 하죠. 교회를 떠나는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예수님은 믿지만 이제는 교회 생활이 귀찮다고 여기는 한때 복음주의자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이런 분들이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회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이들이 교회에 나와서 함께 봉사하고 섬기는 것을 귀찮아하고 더 이상 교회에 나와서 또한 예배 드리는 것조차도 귀찮아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는 그것마저도 귀찮아져서 그 시간에 세상의 것들을 즐기며 점점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교회를 떠나게 되는 그러한 현상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세 번째로 교회를 떠나는 부류를 보면은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이런저런 영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상처를 받은 이들이 교회를 떠난다라고 합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사람에게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난 이들이 다시금 교회로 돌아오는 그런 경우는 지극히 적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여러분, 상처가 치유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반증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무엇보다 우리의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합니다. 비난과 정죄보다는 격려하는 말로, 위로하는 말로, 사랑의 언어로 다른 사람을 우리가 세워주고 존중해 줘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한 영혼을 살릴 수도 있고,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한 영혼을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혹여나 나로 인해서 상처받은 이들이 있다면은, 여러분 그런 기억나는 사람들이 있다면은 용서를 구하고 또 그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를 떠나는 네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요, 몸된 공동체인 교회에 와서도 소외감을 느끼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교회를 와도 누구 한 사람 인사해주는 사람 없고 환대해주는 사람이 없고 그 어디에도 소속감을 느끼지 못한 채 홀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교회를 떠나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관심과 배려 또는 사랑이 결핍된 지극히 개인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오늘날 교회들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문제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를 떠나는 다섯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요, 교회를 다녀봤는데 교회가 별반 세상과 다를 것이 없다라고 여기며 결국 교회를 떠나는 분들이라고 합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해야 할 교회가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당하고 세상으로부터 걱정거리가 되어버린, 세상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라고 여기면서 결국에는 교회를 떠난 이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베델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보시 우리 베델교회는 어떻습니까? 오랜 시간 교회를 다니지만 여전히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명목상 크리스찬들은 없습니까? 예수님은 믿지만 언제부터인가 교회에 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 귀찮아져서 점점 더 섬기기를 꺼려하고 결국에는 교회를 멀리하고 있는
한때 복음주의자들은 없는지요? 교회에서 여러 가지 상처로 인해서 교회를 떠난 상처 입은 영혼들은 우리 주위에 없습니까? 교회에 와도 누구 한 사람 반겨주는 사람이 없어서 홀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교회를 떠난 이들은 또한 없습니까? 안타깝게도 베들교회 가운데서도 이러한 저러한 이유로 교회를 떠났다라는 소식들, 또 교회를 떠나겠다라고 말씀하시며 목회자에게 와서 기도해달라고 하고 기도를 받고 또 다른 곳으로 이렇게 떠나거나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을 보면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모습을 또 보게 됩니다. 혹시 우리 주위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다면은, 그런 분들이 여러분 생각난다면은 그 한 영혼을 여러분께서 품으시고 그분을 위해서 다시 그분들이 교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것은요, 그래도 여전히 교회에는 희망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 통계에 의해서도 교회가 다시금 본질을 회복하면, 전제 조건은 교회가 본질을 회복하게 될 때에 다시금 교회로 돌아오겠다라고 응답한 이들이, 교회를 떠난 분들 중에서 무려 51%의 사람이 다시 돌아올 의향이 있다라고 대답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아직 교회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많은 교회들 중에서 우리 베델교회가 회복해야 할 교회의 본질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지난 한 2주 정도 동안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 깊이 있는 묵상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세 가지를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 사도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따라해 주시기만 감사하겠습니다. 사도성을 회복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 가운데로 보내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교회의 본질 네 가지를 말합니다. 네 가지가 뭐면요, 거룩성과 보편성과 통일성과 사도성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 바로 이 마지막 사도성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물론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은 오늘날 사도는 없습니다. 사도직도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사도성은 우리가 계승해야 할 중요한 교회의 속성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여기서 말하는 사도성은 무엇을 말하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보내심이에요. 보내심. 보내심, 센트니스를 말합니다. 즉 저와 여러분은 세상 가운데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그 정체성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먼저는 이 정체성에 대한 말씀을 첫 번째로 제가 나누고자 합니다. 이를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세우심을 입은 자라 되셨느니라. 아멘, 아멘. 무엇이라 말하고 있습니까? 저 여러분은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움받아, 다시 말하면 사도들과 같이 세상 가운데로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사용된 사도라는 이 단어에는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바로 권능이라는 단어와 보내심, 아까 제가 보내심 말씀드렸죠. 권능과 보내심이라는 개념이 함께 포함되는 단어가 바로 이 사도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세상 가운데 보내실 때 그냥 야 가봐 하고 보내신 것이 아니라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시고, 그죠? 3년 동안 함께 또 훈련받고 세상 가운데로 보내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를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1절에 이어지는 22절 말씀을 보면은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하신 말씀과 그 같은 문맥 안에서, 맥락 안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날 교회가 해야 할 일은요, 성도들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말씀을 먹이고 양육하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서 또 세상 가운데로 파송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역할인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하기는 우리 베델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성도들을 영적으로 무장시켜서 세상으로 보내기보다는
방주교회의 역할을 감당하려고 하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방주와 같은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어떤 이미지와 어떤 것이 여러분 떠오릅니까? 물론 구원의 방주, 좋은 의미이지만 방주와 같은 교회는요, 폐쇄적인 교회를 말합니다. 폐쇄적인 교회. 방주의 문이 어떻습니까? 항상 방주의 문은 닫혀 있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과는 단절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에 가지고 나가서 전해야 할, 또 세상을 우리가 치유해야 할, 또 하나님 나라를 회복해야 할 그 사명이 있는 우리가 이런 방주와 같은 교회가 돼서는 안 되고요, 교회의 담장을 뛰어넘어서 세상 가운데 파송하는 그런 교회가 돼야 함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먼저는 저 여러분이 우리는 세상 가운데 보내심을 받은 자다라는 그 정체성을 올바로 먼저 알고, 또한 교회는 그러한 성도들을 영적으로 훈련시켜서 세상으로 파송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면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놀라운 그 일하심을 보면은 그 일하심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지금 교회 안에 있지만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내신 삶의 자리에서 역사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한 예로 사도행전만 봐도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약 40여 개의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40여 개의 기적과 표적 중에서 교회 안에서 또는 반대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사건이 과연 몇 사건 정도나 될까요? 성경을 잘 보면은 40개 정도의 그 표적과 기사 중에서 무려 39개가 교회 안에서가 아니라 교회 밖에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행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무려 97.5%에 해당하는 절대적인 수치로 하나님의 역사가 어디서 나타나는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말씀 여러분 오랫동안 저희 백목사님과 함께 나눠서 기억하고 계시죠? 어떤 사건들이 있습니까? 미문에 앉아있던 자를 일으키 세우시는 사건이 있죠. 솔로몬 행각에 모여있는 자들을 고치시고, 또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 성에 큰 기쁨이 가득하였더라라는 또 표현이 있고요, 또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믿는 자들이 늘어나고 세례를 받고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고 감옥에 갇혀 있었던 베드로를 천사가 깨어서 그를 다시 살리고, 또 거짓 마술사를 말씀으로 대적하고 거친 풍랑 가운데서 로마로 압송되고 있었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로 그의 생명을 지키게 되는 놀라운 주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보내신 삶의 자리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저와 여러분도 우리를 보내신 곳에서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복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살아낼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저 여러분들도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때에 보내심을 받은 성들을 훈련하고 양육하는 교회가 교회다움을 회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저는 베델교회가 그러한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날 또한 두 번째로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는 십자가의 영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영성을 회복하십시오. 십자가의 영성을 회복하십시오. 오늘날 우리가 소비주의 시대를 살면서 교회들이 아이처치가 되어가고 있다랍니다. 이 아이처치의 의미는 나 중심, 나 중심의 교회를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서도 모든 것이 내가 중심이 됩니다. 내가 원하는 프로그램, 내가 원하는 액티비티,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모든 것을 또 이루어가고, 또 그러한 방향으로 나의 삶을, 나의 신앙을 이끌어 가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성도들로 만약에 가득한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런 교회는 진정한 제자를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피상적인 어떤 종교생활 또는 실용적인 무신론자들만 양상하는 교회일 것입니다. 그런 교회는 제자보다는 수많은 팬들을 보유하고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오늘날 교회가 회복해야 할 것이 바로 이 십자가의 영성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교회들 가운데 복음의 핵심인 십자가가 없는, 자기의 부인이 없는,
내가 죽어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는 그 피 묻은 십자가의 영성이 사라진 채 그저 나의 유익과 나의 이익을 추구하며 종교 생활을 하는 분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께 조심스럽게 묻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러한 십자가의 영성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십자가의 흔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살아있는 자, 죽지 않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혹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즉 사도 바울 또한 고백처럼 날마다 나는 죽노라라는 그 피 묻은 십자가의 고백,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피 묻은 십자가의 그 고백과 복음 없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참된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진정한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능력 없이 어떻게 우리가 이 시대의 한복판에 들어가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외에도 불편한 진실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몇 구절만 함께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멘 소리가 없죠? 여러분, 경건하게 살고자 원하십니까? 예. 그 뭐라고 써 있습니까? 박해를 받으리라. 또 한 구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2절입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이 아멘을 하면 마지막에 너희는 복이 있도다 라는 말씀에 아멘한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그죠? 근데 이 앞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인자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요 어떤 일이 있다고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이 있고요, 너희를 멀리한 자가 있고요, 너희를 욕하는 자가 있고요, 너희를 이름을 악하다라고 말하고 너희를 버리는 자가 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자가 복되도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또 이 말씀을 보면은 앞에 말씀은 너무 좋죠. 우리가 좋아하는 은혜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너무 좋지만 그 뒤에 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뭐라고 써 있죠?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조금 무거워지시죠? 그렇다고 우리가 일부러 저 여러분들에게 뭐 박해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요, 일부러 우리가 모욕과 조롱을 들어야 된다고 말씀드린 것도 아니고요, 일부러 우리가 고난의 자리로 나아갈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나에게 예수를 믿는다는 이러한 십자가의 흔적이 있는가? 나에겐 그런 십자가의 흔적이 있는가? 아무런 희생과 고난이 없는 인생을 살고 있다면 과연 내가 십자가를 제대로 짊어지고 살고 있는 것인가? 내 인생 가운데 평안함이 있는데 그 인생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평안함인지,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살면서 평안하다 하는 그런 평안함인지 영적인 분별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를 점검해 볼 수 있는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자가 점검을 한번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때문에 무엇인가를 희생하거나 손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이유로 여러분들이 희생을 하거나 손해를 본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 때문에 관계의 어려움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 때문에 직장 내에서 승진을 포기하거나 실패를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은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크루즈 여행이나 해외여행 가는 것을 포기하고 단기 선교나 지역 봉사 활동을 위해서 휴가를 반납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이유로 조롱과 핍박 또는 억울한 일을 당한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아무것도 지금까지 돌아보니 손해본 게 하나도 없고 잃은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또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나의 시간과 물질을 온전히 주님 앞에 내어드리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내가 진정으로 십자가를 짊어지며 살고 있는 것인가? 내 안에 진정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십자가의 흔적이 있는가? 우리의 삶을 솔직하게 돌아봐야만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 각자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트리 보네포 목사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죽으라고 부르셨습니다 라고까지 표현해요. 예수님은 우리를 죽으라고 부르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앞에 우리의 자아가 완전히 죽어야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가정 안에서 여러분들 지금 여기 아내 되시는 분들 많이 있으시죠? 아내 되시는 분들, 십자가 앞에 여러분들의 자아가 죽어야 누가 사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그토록 사랑하는 남편이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아멘이 적네요. 네, 우리 이미 다 초월하신 것 같아요. 남편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여러분 남편분들도 여러분들의 십자가 앞에 여러분의 자아가 죽어야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부모된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자아가 십자가 앞에 죽을 때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님을 믿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또 직장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직장 안에서도 여러분의 자아가 죽어야 여러분의 직장 동료와 상사가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죽을 때, 여러분이 철저히 죽을 때 상대방이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행동하는 걸까? 저 사람이 저렇게 반응할 게 아닌데 왜 저렇게 말하는 걸까? 욱하지도 않고 그런 어떠한 그 믿음의 본을 보일 때에, 여러분이 자아가 죽어서 그런 것을 보일 때 오히려 그 사람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여러분이 자아가 십자가 앞에 죽어서 내 안에 십자가의 흔적이 새겨질 때에 그 이후에 드디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회복해야 할 십자가의 영성입니다. 예수님만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게 놔두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이런 복음의 말씀을 부담스러워하죠. 여러분들도 좀 부담스러워 하실 수 있어요. 그래, 부담스러워 한다고 해서 그런 피 묻은 복음으로 또한 사람들을 모을 수 없다. 아니, 성도들이 그런 말씀을 싫어한다라고 십자가의 메시지를 버렸습니다. 저와 같은 목회자의 잘못이죠. 저 같은 목회자의 큰 책임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그 결과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요, 시퍼렇게 살아있는 자아를 가지고 종교 생활하는 이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죽지 않은 채, 살아있는 채, 내가 살아서 I church,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이 역사할 수 없는 그러한 교회로 만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도자 중심 예배를 드렸던 유명한 윌크리 우리 커뮤니티 처치, 여러분 한 번쯤 들어봐서 아실 겁니다. 이 교회를 가면은 마치 극장에 온 것처럼 아주 편안한 그런 가운데서 예배를 드립니다. 편안하게 커피도 마시고요, 예배 중에 음료수도 마시고 껌도 씹고요, 왔다 갔다 하면서 예배를 드려요. 그러다 보니 언제부턴가 강단에 십자가가 사라졌습니다. 십자가가 들어간 찬양과 말씀 사라져버렸습니다. 말씀 중심이기보다는 일반 대중이 좋아하는 어떤 재미있는 소재와 영화,
또는 예화를 가지고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설교로 가득합니다. 물론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는 초신자들, 구도자들에게는 이것이 처음 온 분들에게는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복음의 핵심인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가 사라져버린 종교적인 소비자들만을 만들어내는 교회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런 십자가의 흔적이 없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과연 기뻐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베델 교회는 이런 십자가의 흔적이 가득한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곳저곳마다 정말 제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여러분들 사랑방 모임 때도, 또 여러분들 부서당 모임 때도, 또 뭐 찬양대 모임 때도, 어떤 모임이 되든 간에 교회에서 모일 때마다 우리의 고백이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라는 그 간증,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살아오면서 삶의 현장에서 경험했던 그 간증들을 교회에 가지고 나와서 여러분들 함께 나누고,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능력을 우리가 함께 소리 높여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목자의 심정을 회복해야 합니다.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자의 심정을 회복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은 목자의 심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교회 안에 성도를 섬기고, 더 나아가 이웃을 섬기고 지역사회를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시편 23편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목자의 심정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아멘, 아멘. 저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러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비의 심정으로, 즉 목자의 심정으로 몸된 교회의 성도들을 함께 우리가 돌보고 이웃을 돌볼 때에 교회가 교회다움을 회복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말씀을 보면은 죄를 범하고 타락한 아담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때 창세기 3장 9절 말씀 보면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묻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내가 어디 있느냐. 잃어버린 양을 마치 찾는 것과 같은 그런 목자의 심정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이 말에는 하나님이 그 애타는 마음, 죄를 짓고 방황하고 있는 그를 회복시키고자 하는 목자의 마음이 그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을 징계하기 위함이었다면 이렇게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실 필요가 있으셨겠습니까?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여러분 물으신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죠. 그렇다면 물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이 질문에는 하나님의 아담을 향한 뜨거운 찐 사랑이 이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씀하세요.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너희가 배고픈 이에게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목자의 심정을 가질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더 나아가 가늠한 여인을 돌로 치려는 자들에게 무엇이라 말합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가늠한 여인을 향한 목자의 그 심정,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말씀 어떻습니까? 잃어버린 둘째 아들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언제 올까 또 기다리고 있는 그 아버지의 마음, 그 목자의 심정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어야 함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런 애타는 마음, 이런 사랑의 마음, 긍휼한 마음, 이런 목자의 마음이 있으십니까? 언제부터인가 차디찬 마음으로 누구를 만나도, 교회를 와도, 누가 아파도 별반
나에게는 상관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혹시 그러한 마음을 잃어버린 채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그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마음, 목자의 심정을 깨달아서 그 사랑을 가슴에 품고 더 나아가 교회의 담장을 뛰어넘어서 세상 가운데로 우리가 흘려보내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할 때 베들교회가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는 교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본질의 생명을 거는 교회는 소망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 이런 생명을 거는 교회는 소망이 있어요.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회복할 때에 단순한 숫자의 어떤 성장을 뛰어넘어서 영적인 부흥이 그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회복할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곳곳마다 나타나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메마른 장작과 같이 아무런 능력도 경험하지 못하고 그저 과거에 젖어서 종교 생활을 하고 있다면은 이제는 여러분들께서 다시 한번 여러분 삶을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내 삶 가운데 십자가의 흔적이 새겨지고 다시금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 목자의 심정으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사역의 현장에서 또 우리가 사랑하는 몸된 교회와 가정을 여러분들이 세워나가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할 때에 교회가 교회다움을 회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교회를 우리가 꿈꾸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기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